자,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어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실은 같이 묶어놔도 괜찮은 책인데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실 같이 묶어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후대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은 순서적으로도 에스라 다음에 바로 느헤미야가 이제 연속으로 내용이 이어져요. 근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에 의해서 오랜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오랜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한 70여 년을 포로 생활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예언한 대로 딱 기한이 차니까 다시 고국으로 다시 본토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70여 년 동안 이방 국가의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본토 이스라엘의 성전도 거의 뭐 무너지다시피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오랜 동안 이방 국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너무나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막 이방 여인들하고도 막 결혼하고 막 그냥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될 중대한 지금 이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인물을 딱 택한 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에스라, 그 다음에 둘째는 느헤미야예요.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서로 역할이 달랐어요.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신약 시대로 말하면 율법사라고 해도 되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느헤미야는 행정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성전 재건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명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역할이 달라요. 그 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렇게 분리시켰지만은 사실은 그 느헤미야 8장에 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에스라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이제 본토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성전 재건을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중대한 사명을 이루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협력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제 에스라에 관한 이제 말씀이에요. 이 에스라는 사실 7장 1절을 보면은 그 에스라는 아주 뼈대 있는 가문, 그러니까 뭐 우리 식으로 아주 뼈대 있는 가문, 그냥 뭐 그 근본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 7장 1절에 보면은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할 때에 이 페르시아가 어디입니까? 이란이잖아요, 이란. 우리 저 대통령이 이번에 이란에 가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무시 못할 제국이에요. 페르시아가 뭐 근대 들어와 가지고 좀 쭈그러들었지. 지금도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은 맞수예요. 그리고 서로 이슬람 국가이지만 서로 파가 틀려요. 사실 앙숙지간이에요. 그리고 서로 민족도 달라요. 우리가 볼 땐 똑같이 꼭 중동 사람이지만 민족이 틀려요. 서로 틀려요. 이 페르시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문명, 아주 뛰어난. 그래서 이 그 참 역사적인 그 페르시아의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시 못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페르시아의 그 전성기 때가 사실은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그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때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스라의 아들이며 아사라의 손자이며 힐기야의 증손이며 그 쭉 그 손조들에 대한 그러면서 5절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이거 굉장히 에스라라가 어때요? 가문이 좋은 집안의 혈통,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참 귀한 사람이었냐면 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으로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왕이 다 주었다. 이 에스라는 특징이 뭐냐면 모세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 전체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아주 뛰어난 말씀의 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쓰시는 일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로니아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하여 5월 초하루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온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있어요.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오랜 동안 이방 국가에서 노예로 있었단 말이에요. 포로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 받지 못했으니까 저들이 선미라고 할지라도 엉망이었을 거 아니에요. 지 멋대로 율법에 불순종하고 막 하나님 계명에 불순종하고 십계명 불순종하고 그냥 막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걸 보고 안 되겠구나. 에스라가 뭘 결심했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예요?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기로,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실상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비유가 생각났네. 여기 우리 요 앞에 있는 이 소나무인지 뭔지 막 나무들 봐요. 그냥 저절로 내버려 두면은 그냥 지 멋대로 막 자라잖아요. 근데 저 지 멋대로 자라는 저기에다가 조경사, 아주 뛰어난 조경사의 손길을 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아주 그냥 보기 좋게 뭐 어떤 데 보니까 뭐 이렇게 꼭 동물 모양, 뭐 여러 가지 막 예쁜 모양, 막 아주 뭐 다양한 모양으로 막 조경을 이렇게 막 재주껏 해놨더라고. 보기가 좋잖아요. 근데 지금 저 바깥에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자연 그대로예요. 자연. 사람의 손길이 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나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규례와 법도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체계적으로 배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배우고, 또 그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뭡니까?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실천하며. 그러니까 바르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실제로 말씀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 실천이란 말보다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른 용어로 쓸게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학자가 연구실에서 막 실험을 해요. 그럼 실험만 하면 다 되나요? 그 실험을 증명을 해야죠. 이 실험이 옳은지 그른지를 증명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실험 백날 천날 연구실에 해서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저 예배 참석해서 말씀만 듣고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물론 말씀도 그냥 말씀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씀이 아니죠.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 수요 예배나 주일 오전이나 저녁 예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듣고 또 뭡니까? 교리를 배워야 돼. 교리를 배워야 돼. 예를 들면 우리 개혁교회 같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장로교는 소요리 문답을 무조건 배우라고 그랬다. 무조건. 장로교 목사가 안수받을 때 당신이 이제 장로교 목사로서 반드시 교인들에게 소요리 문답, 대소요리 문답을 꼭 가르치시오라고 서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가 만약에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혁, 대소요리 문답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직장에서 직무유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할서를 쓰던가 직장을 나가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그러니까 장로교회를 다니고 장로교 목사라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규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서 신자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아는지를 알게 해야 돼. 근데 교회 생활 5년을 하고 10년, 20년 그래서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깜깜무지해요. 아는 게 없어요. 그것도 체계적으로 아는 게 없어요. 교리를 배우질 않아서 어쨌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된다. 이거는 하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아는데 또 축복을 받는다. 그건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신천지에 안 빠지고 저 안성홍이 하나님의 교회도 안 빠지고 제7일 안식일 교회도 안 빠지고 통일교회도 안 빠지고 여호와의 증인에도 안 빠지고 우리 주변에는 5만 가지 사이비 이단, 미신, 이방 종교 이런 거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렇습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이 에스라와 같아야 돼요. 말씀을 본인이 부지런히 연구해야 돼요. 에스라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저절로 알아서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가르쳐준다. 계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런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가르침이 오기는 오겠지. 귀신에게 오겠지. 악령에게.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저절로 눈 감고 기도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성경에 관한 좋은 책을 읽고 바른 설교를 듣고 바른 교리 교육을 받고 이래야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야. 무질서한 거야. 지 멋대로 좌충우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뭘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앞에서 이렇게 믿으시오, 아멘 하시오, 할렐루야 하시오, 그냥 따라해요.
교회에서 방언하라면 방언하고 뭐 하라면 뭐 하고 뭐 하라면.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믿고 아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자기가 뭘 믿고 뭘 아는지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라 보십시오. 에스라가 왜, 아니 하나님의 선민, 뭐 다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뭐 그냥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크게 잘못된 길에 빠진 거예요. 왜? 저들이 오랜 동안 그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있었다 보니까 말씀을 배우지 못했어요.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배우지 못하니까 이들이 어때요? 이방인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이 어리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저들에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이 규례와 법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계명을 우리에게 줬는지, 우리가 어떠한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라고 여기 보니까 결심하였다. 이 결심하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에스라가 충격을 받았으면,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보니까 이건 도대체가, 이건 너무 엉망,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이방인인지 하나님의 선민인지 아브라함의 씨앗인지 도대체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막 뭐 제사장들도 막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막 하여튼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개판.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겠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한 게 뭐예요? 무조건 성전 건축하라,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 했어야 돼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이방 국가에서 있었던 모든 죄악의 때, 불순종, 거짓된 것을,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그런 때들을 다 빼냈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마구잡이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낸 거예요. 보낸 거예요. 느헤미야만 보낸 게 아니라 먼저 에스라를 보낸 거예요. 먼저 에스라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에스라가 없이는 느헤미야가 제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래야 성전이 뭔지, 이 성전이 무슨 목적으로 지어지는 것인지,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레위지파가 무엇인지, 그런 걸 뭘 제대로 알아야 뭐 이 성전도 제대로 알고 짓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으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신약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럼 그냥 뭐 알아서 그냥 성전이 되는 거예요? 뭐 주일날 예배 가면 그냥 저절로 알아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교육, 체계적인 교육,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배우지 못하면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교회와 세상이 무엇인지, 신자는 뭘 하는 사람인지, 신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알아야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지. 그냥 뭐 세례받고 교족부에 이름 올라갔다고, 직분 받았다고 해가지고 성전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아기가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기가 이제 장성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젖도 먹여야 돼요. 부지런히 보살펴줘야 돼요. 나중에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키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그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랬다. 예수님까지도. 그럼 우리 신자는 당연히 더 그래야 되지 않는가?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무질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질서하고 무지해요. 무식해요. 말씀을 몰라. 너무 몰라요. 너무. 그러니까 이단이 이렇게 번성하는 거예요. 이단이 번성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번성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서 봐요. 신천지가 왜 나왔겠어? 저 안상호가 왜 나왔겠으며 여호와의 증인은 또 저렇게 활개를 쳤겠어요? 또 안식교는 또 저렇게 또 정통 교회인 양의 탈을 쓰고 저러고 있겠어요? 못하죠. 왜? 저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어떠한 이단이 와도 다 분별할 수 있고 염소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다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못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못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봤지만은 돌이켜보면은 교회에서 배운 게 없어요. 뭐 주일학교도 나가고 뭐 다 나갔지만 돌이켜보면 아는 게 없어. 네. 심지어는 천주교가 이단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그때 만약에 어디 이단에서 쏙닥쏙닥 거려가지고 이단에 빠졌으면 어쩔까 싶어요. 무식하니까, 무지하니까. 이렇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도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그것도 참 청교도와 개혁주의를 접해서야 겨우 기독교란 이런 것이구나. 성경은 이런 것이구나. 그제서야 겨우 안 거예요. 신학도 잘못 배우면 그것조차도 또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영적인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너무나 많은 신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냥 뭐 주일날 가방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하는 거, 뭐 구역장 구역 공부하는 거, 뭐 그거 겨우 하면은 이제 뭐 다 된 거 아니냐. 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금요기도 열심히 나오고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얼마나 이 마귀가 그런 사람들이 딱 잡아먹기 딱 좋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방비.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 이방 국가에서 수십 년 동안 저들이 이방인의 그 풍습과 종교와 관습과 거짓 그 미신과 그런 거에 너무나 쩌들었기 때문에 저들을 이 상태로 놔둬서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에스라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주여 주여 만세상사합시다. 뭐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뭐 하나님의 축복을 이딴 식으로 맨날 설교만 하고 신자들이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킨 사람들은 그거 사기꾼이에요. 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 사람들이나 이단이나 솔직히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사기꾼이네. 사기꾼. 에스라와 같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이들을 온전한 그리스도, 온전한 성도로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또 나와요.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가 이제 거기서 보면은요. 에스라가 5절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1절부터 쭉 계속 봐야 되는데 5절 먼저 5절을 보죠. 5절. 서기관 에스라가 느헤미야 8장이에요. 8장 5절. 서기관 에스라가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책을 폈는데 이 책이 뭘까요? 모세오경 율법서죠. 에스라가 그들보다 높은 곳에 책을 펴니 온 백성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까 일어나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성경 공동할 때 일어나는 그 바로 여기에서 제가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읽으니까
온 백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여호와 크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이에 온 백성이 그들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며 몸을 굽혀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러면서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 같은 레이 사람들이 백성으로 율법을 이해하게 했으며 백성들은 선체로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분명하게 낭독하고 그것을 설명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단어, 이해라는 단어하고 설명이라는 단어예요. 자, 에스라는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명을 시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야? 에스라가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어, 따지지 말고 믿기만 해. 이것들아, 왜 자꾸 따져? 묻지 마. 하나님 그걸 싫어하셔. 그건 의심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해를 시켜야 돼요. 말씀을 이해를 시켜. 이해를, 성경 말씀을 조목조목 이해를 시켜야지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 따지지 마. 하나님 그저 믿는 사람을 기뻐하셔. 이 성경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하게 하는. 그럼 이해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구나. 이해를 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천독 만독했다. 나는 뭐 500독 했다. 이해를 못하면 그게 무슨 100독을 하면 뭐 할 것이며 1000독을 하면 뭐 할 것이며 무슨 뭐 녹음기도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다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서 지금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큰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덜 경외한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덜 배운 거예요.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평생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교회는 그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리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의 중요한 말씀도 조목조목 강해도 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간증한다 그러고 뭐 연예인 들어와 가지고 뭐 한다 그러고 뭐 별짓 다 하고 이거는 그 영혼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건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죽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가 바로 왜 온전한 교회냐? 개혁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그냥 무대뽀로 무작위로 그냥 막 도매금으로 그냥 굴비 엮듯이 그렇게 해서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비능률적일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오순절 순복음처럼 방언합시다, 주여 삼창합시다 뭐 해가지고 별 싸구려 거지 같은 것들 끌어내다가 막 열광주의로 빠지게 해서 도매금으로 미치게 하면 돼요. 그럼 헌금도 많이 나와요. 열심히 충성도 해요. 그러나 그런 사기를 치는, 영혼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진정한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체계를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올바로 믿게 하고 하나님 올바로 경외해야 하는 게 이게 진정한 기독교지. 오늘날 교회같이 이렇게 뭐 그냥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때로 몰려가지고 도매금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러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신자들이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안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뭐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정말 신앙생활 했으면은 성경은 다 몰라도 우리가 뭐 성경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 아무리 뭐 어떤 대단한 신학자도 그래도 성경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알고 어쨌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 근데 그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삼중직이 뭐냐? 언제 예수님이 삼중직 가셨습니까? 그게 뭔데요? 그러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물어보면 역시 그것도 뭐지? 신약과 구약의 관계가 뭐냐? 복음서의 목적이 뭐냐? 서신서의 목적이 뭐냐?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그러고 뭐 구역 예배 드렸다, 뭐 했다, 뭐 남전도에서 여전도에서 뭐 했다, 무슨 행사했다, 바자회 했다, 우리 뭐 열심히 선교했다, 뭐 선교 여행 다녀왔다, 선교 훈련했다. 성경의 진리에 무식한 놈들이 뭐 그런 짓을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예? 그런 오합지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것이며 어떻게 이 세상에 온갖 영적인 여러분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죠. 이 세상은요 영적인 미세먼지가 가득한 곳이에요. 영적인 미세먼지가 얼마나 가득한 곳인지 몰라요. 이 세상은. 그걸 제대로 좀 두 눈을 뜨고 보란 말이에요. 그거를 뜨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 성경에 깜깜무식하니 그냥 교회는 어쨌든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냥 공허에 앉아갖고 공허에 설교도 또 성경적 설교면 또 모르겠어요. 역시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 사람이 구원 받겠어요? 애초부터 그런 교회 나가가지고 구원은 또 받겠냐? 복음은 또 제대로 듣겠냐? 이거 복음은 제대로 듣겠냐? 다른 건 다 어쨌든 복음이라도 제대로 어쨌든 들려야 될 거 아니야. 복음이라도. 근데 지금 복음도 들려지질 않아요. 복음조차도 이제는 희미해요. 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는 건지, 믿음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중생이 무엇,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그것 지옥 갑니다. 지옥. 그 사람 아무리 수십 년 오랫동안 해도 지옥 간다고. 오늘 죽으면 당장 지옥에 가요. 지옥에 딱 예약 자리가 하나 딱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뭐 누가 빼앗지도 않아요. 걱정할 것도 없어. 지옥 가는 자리는 빼앗길 일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은 에스라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이해시키고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러한 체계와 이러한 것들이 온전하게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정말 사실 이렇게 보면은 불량해. 다 불량품들이야. 다 불량품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꼭 굳이 품질 검사를 한다면은 전부 다 C급들이야. 불량품이에요. 불량. 제대로 밖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불량품들을 100개, 1000개, 10,000개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마치 영적으로 오랜 동안 저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또 바벨론의 노예 생활하면서 페르시아의 노예 생활하면서 그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겉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그저 그거 하나만 그냥 자랑, 그거 하나만 자부심 있지. 실상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를 보낸 거예요. 에스라를 보내서 먼저 이 백성들을 좀 제대로 말씀을 이해시키고 그걸 가르쳐서 그 다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모든 기초, 신앙의 기초들을 잘 닦아놓고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사들은 중대한 사명을 가진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영혼들이 오늘 여기 레위 사람들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영혼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이해시키려고 잘 바르게 설명을 해주고 자기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도 하고 올바른 교리 안에서 그와 같은 것으로 교사의 역할을 해야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굳게 온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교회 와서 뭐 재밌게 놉시다. 뭐 그냥 대충 그냥 뭐 교육 엉망으로 하고 그래가지고는 영혼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조목조목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정도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이제까지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그렇게 하는 교회는 인기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교회는 재미가 없다, 뭐 지루하다, 뭐 성령의 역사가 뭐 없다, 뭐 방언이 없다, 뭐 은사가 없다, 뭐 이딴 식으로 전부 다 그 잘못된 그 마귀 악령에 놀아나는 줄은 모르고 하나님 마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걸 마귀는 원치는 않아요. 그러면은 금방 자기 정체가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머리는 텅 비게 만들어 놓고 몸만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거. 몸만 활발하게 박수 치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그냥 분주하게 막 활동하고. 그래도 마귀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어쨌든 그들은 속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지금 우리가 다 처한 영적인 현실이에요. 이게 많은 교회들이 처한 영적인 현실이라고. 성경에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는데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에 나온 것조차도 무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난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부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거룩한 길을 가고 행하고 그 안에서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뭐 믿음이 자라겠지. 저절로 신앙이 좀 장성한 자가 되겠지. 뭐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그저 다 온전한 신자가 되겠지.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과정을 다 제대로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할 생각해야지. 그동안 뭐 나는 교회 생활 뭐 수십 년 했는데 뭐 여기서 뭘 더해 이런 교만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그 교만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둠에 지금 처해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그 종교적 신앙적 교만으로 목에 힘만 주고 나는 교회 장로인데 나는 뭔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교사인데 이러고 있어요. 실장 자기들의 영적 실체 얼마나 자기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귀 같은지는 모르고 그건 모르고 제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에스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바르게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그 이상 또 어떤 뭐 무슨 더 수준 높은 그거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단순해요. 그러면서도 온전한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더 어떤 이상한 거 바라지 마세요. 이상한 신비주의, 이상한 은사주의, 이상한 능력주의, 이상한 어떤 성령운동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이 마치 무슨 대단한 것지만 그건 실상 마귀가 교묘하게 속임수 부리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실체 들여다보면 다 가짜들이에요. 우리 제너바 교회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되 정상적으로 온전한 방법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사람으로서 드러나야지 엉성하고 완전히 불량품 그냥 C급 이거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태
그런 상태,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는지를 알았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바닥에서 헤매고 참으로 천박한 그러한 기독교가 지금 유행하고 있고 여전히 그러한 기독교에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려있고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주여, 저희 모든 우리 제너바 교회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그 기준에 합당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그러한 기준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그러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